자,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선물을 받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그 삶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도나이 하나님, 퀴리오스, 그 야훼,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초대교회 얘기 들어봤죠. 그 퀴리오스, 그 아도나이,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대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죽음이었어요. 사자밥이 되든가 아니면 인간 횃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 아도나이. 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대가가 바로 그러한 대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저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는 비참하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요?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 목숨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죽었지만 내 육은 죽이는 그 시저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누구와 함께? 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라고 하는 이 영적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그렇지, 지금은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먼 나라 이야기야. 무슬림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무슬림 국가에서는 목숨 걸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네. 혹은 차마 직접 죽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떠나라 라고 해요. 떠나라 라고 해서 가는 길에 이거 먹어라 라고 도시락을 이렇게 싸줘요. 근데 그 도시락 속에 뭘 넣어요?
예, 독을 넣어요. 독을 넣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가다가 죽는 거죠. 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이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셔서 대가 지불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음의 자리에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 오신 거예요. 빼앗겼던 나를 예수님 주고 죽이고 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 나는 이제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단 거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아들됨의 그 권세, 왕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로서, 그리고 공주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진 좋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 부르면 되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자, 불렀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을,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소유권을 전부 그냥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까지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뭐 하는 자냐? 관리자예요. 관리하는 사람. 이것을 드리는 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보물이, 내 마음이 있는 그것 가운데 내 보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시면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작되어져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네. 그리고 아직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에요. 네.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종노릇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내가 가고 있다.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종노릇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 그래서 뭐 죄의 종로로 되어져서 참 비참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육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로 인정해 드리는 건데, 그럼 실제적으로 물질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내 가족, 내 꿈,
내 비전, 내 어떠한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소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가정? 행복? 예. 가 가정의 행복이다라고 한다면 나의 소원은 이러이러한 예쁜 가정을 가꾸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달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은 쉬워요. 그렇죠? 내드려야 돼요. 근데 정말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람.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22장 펼칠 건데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 아들이에요. 주님, 아유, 이거 주셨고 저거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원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도 그냥 양자 삼아서 그냥 이렇게 하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시로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시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네,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내 씨로 주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이삭.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삭인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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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지명한 그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요. 각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슬라이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로 번제를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다양한 것들이 요제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는 게 번제인데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차라리 이스마엘 바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 종놈 거기를 좀 바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나라도 이삭 대신에 나를 바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식 죽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제사 바쳐라.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그렇죠? 너를 바쳐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아내를 바쳐라. 네. 쉬웠겠죠? 네. 뭐 그걸 왜 물어봐? 네. 뭐 어떤 거를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삭보다는 다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 그 한 가지를 바치면 나머지는 예, 그냥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큼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에 있어서 그 한 가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나의 전부를 바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나 때문에 주셨어요. 다른 말로요.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기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전부를 다 준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전부를 다오라고 하는 것이 대가 지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런데 사람마다요 이삭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삭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삭이 많더라고요. 요 이삭 바치고 너무 아팠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이삭이 있어.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그 이삭 바쳐라. 그럼 또 바쳐. 와, 이제 됐죠? 했는데 또 내 안에 이삭이 있어요. 꼭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내 안에 이삭이 왜 이렇게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라고 하는데 내 안에 이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또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바쳐요. 그런데 이 겉에 있는 이삭들은 진짜 이삭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뿌리 이 한 가지 내 안에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바쳤던 이삭 같은 모양,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요 그냥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삭인 줄 알았더니 재산이었던 거고, 이거는 이삭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요 밑에 있는 이삭은 딱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 주 앞에 못 드리는 그것, 나도 모르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보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먼저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 가운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6절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삶이 시작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네. 보면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덕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26절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이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헌신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럴 때 많은 청년들이 아멘! 막 뜨거운 열정 가운데 아멘! 하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한 얼마나 갈까요? 그 뜨거운 열정이. 하루, 그 뜨거운 열정이 하루밖에 안 가요? 큰일 났네. 하루 가기 전에 얼른 약정서를 받아야 되겠다. 네. 대부분 길어야 한 3개월 혹은 몇 년 안에 대부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헌신하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원점으로 대부분 다 돌아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대가가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대가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말을 딱 들은 어떤 청년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이 마음 가운데는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리고는 나갔는데, 집에 간다고 딱 갔는데 하필이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서 죽었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것을 말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이것을 어떤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한참을 하고 한숨을 푹 쉬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은 내가 not yet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기 전에 주님 그래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세모를 했는데, 그런데 가서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때 이 얘기를 들은 이 분이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한참 몸을 좀 추스리고 그다음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똑같이 이 질문을 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진리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 결정권은 그냥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전할 뿐이지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결정권까지 내가 흔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져 나가버렸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아픔을 갖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안 돼, 해야 돼. 앉아. 너 나랑 작전 기도해. 너 오늘 이거 결정할 때까지 오늘 못 가.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이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결심시켜가지고 막 때렸대요. 밤새고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결단시키고 제 옆에 돌아오게끔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뭐 그것도 참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내가 만약 형제님을 결단할 때까지 밤새도록 여기다 가다 놓고 막 때려. 그렇게 해서라도 뭐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나가가지고 즉사하지 않고 주님께 건진 받았다라고 한다면 평생 저를 생명의 은혜로 생각하시겠죠. 아멘. 그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그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결정권은 본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에게 이 결정권을 드렸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자신만만하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안 지킨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거 다 대부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주인이었어요? 예,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주인인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주인이 물질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그때서야 인식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식하게 되어져요.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는데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주인이 물질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은 선택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기뻐하면서 뒤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쓸쓸하게 뒤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직면은 했지만 인식은 했지만 내려놨다 못 내려놨다? 예, 못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멀어지겠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물질, 자기의 마음이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그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가 먹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자 청년은 그때서야 인식하게 되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not yet,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잠깐만, 야 부자 청년
반만 해, 반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부자 청년! 보니까 너 진짜 그것만 빼고 괜찮은 것 같아. 인품도 좋아요. 훈남이야. 배경도 너무 좋아. 재능도 많아. 그러니까 조금 한 달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좀 기도해보고 그리고 다시 와봐. 그리고 나랑 한번 다시 타협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 결정권, 그 선택권은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자유의지 가운데 맡겨주셨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인격적이세요.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존중해 주셔요. 존중의 문화. 예.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예, 굉장히 아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너무나도 귀하다. 그 마음 중심이 참 예쁘고 귀하다. 응?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이것도 지키려고 하고 저것도 지키고 나름대로 그렇게 구별된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니 너무나도 귀하고 예쁘다.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내려놓자. 그리고 나를 따라가자.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두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두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고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때에 그전까지는 내가 그냥 회색지대 가운데 하나님 허용하셨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를 집요하게 계속 내 심령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다른 말로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퀴리오스가 누구냐? 그걸 계속 물으신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지켰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부자 청년이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딱 집었을 때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물질이다.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거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쓸쓸하게 근심하면서 뒤돌아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영적인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인지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은 내 안에 있는 이것 가운데 기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때때로는요, 이삭을 바쳐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들려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난 몰라요.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별로 주님 안 계시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주인 삼았던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서. 내가 주인 삼았던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예수님만이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주저주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참된 크리스찬은 색깔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주님의 진리가 딱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선택합니다라고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거가 뭐였냐면 어 어떤 집회에 있었어요. 집회에서 어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 집회에 가서 나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집회를 갔겠죠. 그런데 그 집회에서 주님 앞에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뭐 영어로 얘기하니까 난 영어도 안 들리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안경을 부러뜨렸어요. 왜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주님께 내 눈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진짜 안경 부러뜨리고 그냥 살았어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리고는 1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눈 고쳐 주세요 주님. 내 눈 고쳐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지금 반응합니다. 내 눈 고쳐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내 소원을 들어 주시지는 않고 금성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시고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였어요. 아빠에 대한 상처였는데 아빠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아빠의 어떤 부정적인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내가 오버 반응하면서 이렇게 반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아빠의 부정적인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가족을 잘 안 챙기세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호인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인정을 너무 많이 받으세요.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러한 인품 좋으시고 인물 좋으시고 이러한 성품 좋으시고 이런 호인이 어딨냐. 정말 귀한 분이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띡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밖에 나가면 이건데 집에서는 이거였어요. 이제 그러셔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 제가 오버반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만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서는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바깥으로만 돌아다니고 집안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남한테는 잘하지만 가족한테는 잘 못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딱 건드려지면 아빠에 대한 상처죠. 그런 걸 딱 건드려지면 제가 오버반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집회 때 저한테 이거를 내려놓으래요. 내가 이것만 딱 건드리면 분노가 나오고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회 가운데 '아 주님 내 눈 안 고쳐 주시고 내 손은 거론도 안 하시고 오히려 이거 내놓으라고요. 주님 너무하시네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잔잔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주셨는데 그 집회 가운데 제가 막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근데 내 눈물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눈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한량없이 막 펑펑펑펑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 드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졌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그 내 모습이 가시나무 새인 거예요. 가시나무 새의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시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뾰족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커요, 가시가. 이렇게 큰데 큰 가시에 새가 요만큼 작아요. 작은 이 새가 자기의 심장을 이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가는 그 가시나무의 새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심장을 찌르듯이 아빠에 대한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흡양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막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집회에
뭘 해 주셨느냐, 뭘 해 주셨냐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있었는데 그 뭐 어떤 거였냐면 내 눈 고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날 주님께서 "주님 내 눈 고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제 눈에다가 뭐를 이렇게 초록색 보석을 이렇게 박으시더라고요. 여기도 박으시고 요쪽도 박으시고 또 요 가운데 여기도 박으시더라고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우와 내 눈이 인제 새로운 눈이 됐나 보다. 이제는 이 육의 눈이 이제 안경 끼지 않아도 나는 이제 눈이 새롭게 시력이 좋아졌나 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예 내 짝꿍 안경을 갖고 장난치다가 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얼마나 후회하며 주님 회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눈을 딱 뜨고는 딱 봤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경 끼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초록색 눈이 그 보석의 눈을 박아 주셨는데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눈이었나 봐요. 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딴 거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주셔서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찬양 이게 찬양을 드리는 이거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 간증했던 것처럼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막 올려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드리는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현실인지 뭐 이상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주님은 나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으셨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주기를 원하셨구나. 나는 육의 눈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믿음의 눈 이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내 손에 뭐가 가득해요? 예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가득한 거예요. 예. 내 안에 이삭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꽉 쥐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놔라. 손을 비워라. 그래야지 너 손에 내가 선물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처음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뒤로부터 주님께서는 계속 저한테 뭐를 요구하셨냐. 계속 "내려놔라. 너의 이삭을 내려놔라." 그때마다 정말 '내 안에 이삭이 이렇게 많구나. 내 안에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렇게 많구나.'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원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상처도 많아요. 왜냐? 그 원하는 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져요?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왜 승질이 나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승질이 나지. 내 뜻대로 안 해 주니까 나쁜 사람인 거지. 그쵸? 내가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주니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해. 왜? 내 말 잘 들어 주니까.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상처를 쉽게 받아요. 상처를 쉽게 받고 상처가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삐딱해요. 꼬장을 많이 부려요. 예. 그리고 많이 들이받게 되어져요. 이게 악순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거, 내 안에 있는 이삭들, 내가 꽉 쥐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 요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거가 한 2003년도 고때쯤의 일이에요. 2003년도.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저한테 계속 "다오. 나에게 다오. 다오, 다오. 이거 드렸잖아요. 그만 좀 달라세요. 이것 좀 다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안에 있는 그 쓰레기 다오. 너 안에" 나는 이삭이라고 내 마음에 그 보물이라고 꽉 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보물이라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들, 내가 쓰레기를 보물이라고 꽉 쥐고 있는 이거. 애들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꼭 밖에 나가면 예쁜 실타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걸 보물이라고 맨날 들고 왔대요. 근데 엄마가 갖다 버리니까 그거를 내가 그 뭐 마당에 창고가 있었나 봐요. 그 창고에다가 계속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 알록달록 이쁜 것들. 그리고 내 눈에 좀 나무가 좀 희한하고 이뻐. 그럼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돌멩이도 이뻐. 그 내 눈에는 보석인 거죠. 근데 엄마가 갖다 버리니까 그 창고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마당에서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창고를 딱 열었는데 뭐가 우르르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이거 누구야? 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보석이었던 거예요. 보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 보세요. 알록달록한 거 쓰레기를 자꾸 모아둬요. 무슨 가방에 이제 보물이래요. 그 보면은 뭐 그냥 종이 쪼가리 뭐 이런 것들 막 구겨진 것들 뭐 별의별 것들을 막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처럼 갖다 버려라. 스스로 버려라. 내가 버리면 상처받으니까 스스로 버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릴 때는 그것이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이 나한테는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뭐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 때문에, 네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 쓰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쓰레기 내려놔라. 그 이상 내려놔라. 그 내가 꽉 쥐고 있던 이 손을 내려놔라. 그래야지 네 빈손 가운데 내가 보석을, 보물을, 너에게 선물을 주기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내 쓰레기 가져가시고 내 상처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은사. 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내 쓰레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또 쓰레기를 또 드려요. 그럼 하나님 또 은사를 또 주셔요. 또 쓰레기를 또 드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쓰레기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과 돼지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닭과 돼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난한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닭이 그러는 거죠. 저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거가 없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음, 달걀을 좀 주면 참 행복해하지 않을까? 달걀과 그리고 후라이를 해서 주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참 행복해하지 않을까? 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돼지가 너는 너에게 있는 그 일부분을 저들에게 줄 수 있지만 나는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려면 뭘 줘야 돼요? 내 살점 하나만 뚝 떨어져 줄 수 있어요? 돼지는 자기가 죽어야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희생한다라고, 그렇게 헌신한다라고, 대가 지불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돼지처럼 전부를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돼지처럼 전부를 다 드리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닭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거, 계란. 계란 하나 뽕 하고 나서 주면 되지. 그리고 그 계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후라이 하나 이렇게 해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 지불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인 삼았던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그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주님 앞에 이 돼지처럼 자기를 전부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것을 전부를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삭,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너가 내 제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큐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닭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닭처럼 이렇게 드릴 때, 그럴 때 그냥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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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때냐? 아기 때. 아기 때. 그렇죠? 아기들이 코 묻은 사탕 줘 이러면은 그거 한번 빨고 한 입만 한번 빨게 해 주고 자기가 또 다시 빨아요. 안 줍니다. 애기들은 잘 안 줘요. 그래도 그냥 이쁘다. 그냥 이쁘다. 나 한 입 먹게 줬다. 너는 안 먹게 줬지? 난 한 입 먹게 줬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다 컸는데도 여전히 애기짓 하고 있으면, 예, 안 먹고 말고. 그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인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퀴리오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처럼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소유, 그것을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그러니까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데, 예수님께 삶을 드릴 때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한다면 자아가 죽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없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나의 정욕,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작업을 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뭔가를 다오라고 요구하실 때 기뻐하셔요. 근데 기뻐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시나무새 죽는 그런 모양처럼 그렇게 참 많이 고통스러워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선물, 주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지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죽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나는 돼지인 거예요. 돼지인데 닭처럼 그렇게 달걀과 뭐 이런 거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닭은 달걀을 줄 수 있어요. 돼지는 고기를 줄 수 있거나 혹은 뭘 줄 수 있어요? 햄. 자, 돼지가 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닭은 그냥 뽕 이렇게 하고 줄 수 있지만 돼지는 자기를 온전히 죽어야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돼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것, 대가지불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에 대한 죽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해 죽었을 때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던 이것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이 없으셔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모든 죄의 욕망들을 다 뭐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자아의 죽음.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대가 지불 희생이 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대가 지불 그 계산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부자 청년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안 돼. 계산해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뒤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대가 지불을 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만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가? 그걸 먼저 계산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자기 욕망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에 대해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를 날마다 죽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가 지불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옛 습관의 그런 삶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건 수동태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주엽 열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삭,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그것과 영원한 생명, 구원과 맞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그 주엽 열매, 이것과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참된 해방을 못 누리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지금 현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꽉 쥐고 있는 이게 뭘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내 안에 이삭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삭이 많아요? 그럼 많은 이삭 한번 다 적어보세요. 나는 요것도 이삭이고 저것도 이삭이고, 나는 재물도 이삭이고 가족도 이삭이고 내 꿈도 이삭이고 내 야망도 이삭이고, 다 적으세요. 예, 내 정욕도 이삭이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난 용납 못하겠고 그것도 이삭이고.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미래는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했던 이것도 이삭이고, 내가 악한 습관 그것도 이삭이고, 죄된 습성 그것도 이삭이고, 혈기 분노 이것도 이삭이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직도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네, 집에 가서 나머지 적으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꽉 쥐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내어놔야 되는데,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상.
우상이라는 거예요. 청년에게 있어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우상은 재산이었어요. 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래야만 참된 자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자 청년은 이 한 가지 꽉 쥐고 있었던 요것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지금 열심히 적는 거 보니까 한 가지는 아닌가 봐요. 너무 많아. 숙제 집에 가서 적으세요. 너무 많아. 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였어요. 이 한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이 하나, 이거 뭐 하나 갖고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딱 되지 못한 마지막에 이거 끝에 가서 이 뭐 퍼즐 한 조각을 딱 맞추면 어떤 작품이 딱 되어지는데 그 작품이 이 한 조각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완성품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못해요. 이분 성격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퍼즐 한 조각 못 찾으면 부셔버린대요, 저분이. 부셔! 그리고는 그 장인 정신이 있는 도자기 만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우와 우리는 멋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가 이 삐딱선 타서 퍼즐 하나가 이게 약간 이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상품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게 뭐 대단한 건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원하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삶의 이유가 조금 허무해요. 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원망불팡 막 이러다 보니까 삶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먹고 싶었는데 부모님 못 먹겠대요. 그래서 죽어버릴래! 이러고는 진짜 죽으려고 했대요. 그거 하나 못 먹었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서 죽어버릴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못했어. 이 세상에 끝났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그 영역이라서 그래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업앤다운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왜 감정의 기폭이 심할까요? 꽉 쥐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이거 반드시 되어져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꽉 쥐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슬픈 거고 이거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것 때문에 기쁠까요? 이것 때문에 슬플까요? 아니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지 그냥 조금 슬프거나 조금 기쁘거나 그러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감정의 기폭이 큰 사람들은 꽉 쥐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은 기뻐. 왜?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오늘은 슬퍼. 왜?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다른 말로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 가운데 참된 평강, 참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축복이 있는데 뭐냐라고 한다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질투의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박살 날 때까지, 그 꽉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왜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전부를 줬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전부를 줘야 된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넌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주시는데, 자, 계속 해보세요.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 저주가 몇 대까지 가요? 3, 4대예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대가지불을 계속 하는데, 대가지불해요. 대가지불을 하면서 내가 누리는 건 뭐예요? 쓰레기 드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쓰레기 드리고 상처 드리고 하나님의 천국 화폐를 받는 거예요. 나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기에 평강을 누리고요,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나도 이렇게 누리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1000대. 1000대.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그 대가 지불을 하고 나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축복도 풍족하게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누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가문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또 그것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예로 보면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그냥 받습니다. 이삭이 뭔가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축복을 준다. 왜?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퀴리오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서 대가 지불을 했더니 저주의 가문이 끊어지고 축복의 가문이 열리면서 나 때문에 내 가문의 은혜를 1000대까지 주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흉년 때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해라. 흉년인데 너는 여기 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삭에게 왜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는 그냥 축복 준다. 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막 복을 갑자기 나는 기근이야.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못 먹고 못 살고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겹다 못 살겠다 너무 힘겹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막 축복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5절 왜 이 축복을 주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에게 그냥 이렇게 주겠다. 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주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모시면서 대가 지불 계속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쓰레기 갖다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계속 드리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말로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렸잖아요. 인정하는 삶을 살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을 1000대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힘겹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힘겨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그 저주를 3대까지 4대까지 흘려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막 주시는 이 축복을 나는 이렇게 줄 것이다. 너는 복을 받아라. 너는 누려라. 너에게 값없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1000대까지 가는 그런 은총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가 지불 값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있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요구하실 때는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계획하에 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네,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소유를 다 팔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에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뭔가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인간은 실수가 있어요. 인간은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어그러지고 막 삐딱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건들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누가 거기다 손댈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책임지시면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게임 오버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큐리오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그냥 드린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저들 앞에서 부인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첫 밤부터 이런 어린아이 보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영적 근력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잡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는요, 이 부자 청년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삼았던 이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삼았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닭처럼 그냥 달걀만 뚝 해가지고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돼지처럼 나를 드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 다른 말로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빚으셔요. 빚으시면서 정말 아파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작업들을 하는데 참 많이 아파요.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가 이제 사역을 받는데 내가 원했던 것, 뭐 가정에 대한 거였어요. 나는 이 가정에 대한 이걸 원해요 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는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눈물을 한량없이 막 쏟았어요. 엄청 울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울면서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옛날에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가시나무새처럼 내가 그 가시에 찔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듯이 막 울면서 주님 앞에 내가 못 올려드렸던 이것을 올려드렸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소원은 가정에 대한 행복이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더라고요. 올려드리면서 막 울면서 주님께 드리고 나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드리고 나서 씁쓸해요, 억울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평강이 임해요, 시원해요, 행복해요, 마음이 편해요 라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을 주 앞에 드렸는데 편하대요. 쥐고 있을 때는 너무 슬펐대요. 내가 꽉 쥐고 있을 때는 너무 슬프고 아팠어요. 근데 이것을 드리고 나서는 마음의 자염이 왔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주시려고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항상 기쁨으로, 아프지만 기대하면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있어 보세요. 그럼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매 순간마다 이 쓰레기, 매 순간마다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이거
드리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이삭, 우상 숭배했던 이삭, 이거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맞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되어 드린 그 영역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업앤다운 되어졌던 거 문제 없어요. 인생의 폭풍 별로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뭔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처럼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 진주, 내가 진주인 거예요. 내가 보석인 거예요. 그 보석을 사셨어요.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 값진 진주를 사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삶, 그것 가운데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기 욕망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통치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